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의 역사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역사적인 순간이냐면요. 조금 있으면은 2022년이라는 말을 지난 역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후 2시간 반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의 2022년, 과거의 한순간으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난 2022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3년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고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 어디와의 싸움입니까?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 참 어떤 일일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은 참 이스라엘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처음 맞는 싸움이에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여리고성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하는 그 성이기 때문에요. 성인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 가나안 땅을 수없이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요, 어때요? 그 뒤에도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갈 때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은 이곳을 지나야 됐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갈 때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아시아로 지나 꼭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요, 그곳에서는 이 가나안에는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무엇일까요? 우선은 견고한 성을 쌓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싸움에 대한 전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싸움을 접한 곳이기 때문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을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어떻게 쌓았냐면 성벽을요. 보통의 성이 하나밖에, 성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다? 성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하나 쌓여 있고 그 안에 다시 또 다른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성벽의 높이는요. 자그마치 10m 가까이나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말 예전에 철옹성이라고 했습니다. 철옹성이 어떤 성이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전쟁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몇 번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었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살펴보았을까요?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그래서 성도 살피지 못하고 도망 나와야 했고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는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리고성 가까운 곳에 이르다 보니까요. 그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딱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할 때에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군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누가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이 난강나팔을 불 때 너희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되지 못할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못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똑똑한 우리는요, 지혜로운 우리는요, 많이 배운 우리는요, 순종 못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 생활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그거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겠습니다. 할 건데, 우리, 나이 많은 우리들, 경험 많은 우리들, 많이 세상 물정 아는 우리들은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똑똑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무언가라도 들어야죠. 무언가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온 이스라엘 200만 명이요. 돌을 던져서 한 번씩,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번씩 던져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 200만 명이요. 돌을 한번 던진다 하면 어떨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 자, 그냥 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그죠?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참 미련하죠? 어떻게 해요? 미련한데 그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순종하니까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취한 모든 물건 다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에서 순종하면 다 바쳤거든요. 자, 이제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제 어떤 적이라도 만나면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올라가는데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적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몇 명만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왜요?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보냈습니다. 3,000명을 보내서요 아이성과 싸우러 올라갔는데요. 어찌 됐을까요? 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 싸움의 공격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생각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만만하고 올라갔지만은요, 아이성 싸움은요, 여리고성 사람이 패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리고성이 패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진멸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성 싸움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유만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한 번 치면 이길 거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요. 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 그 기세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려서 도망하다가 어떻게 해요? 36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쫓겨 도망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은 7장 5절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어떤 말? 그 가지고 있었던 용기, 그 자신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 그게 없어졌어요. 이 모습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했다고 말씀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리고성 사람들도요, 그 견고한 성, 초롱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도요,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성문을 굳게 닫아두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바뀌었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이스라엘,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9절을 보면은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지금 아이성 싸움에서 그 실패 패배는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요, 두려워할까 하는데, 그래, 한번 싸워볼 만한 상대다. 왜? 여리고성에서는 승리에 패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작은 아이성도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도 싸워볼 만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니까요, 어찌 되었습니까? 자, 실패할 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렵고 힘들 때요, 참 이것이 기억나면 참 좋겠는데, 무엇이요? 여기 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좋겠는데요. 어렵고 힘드니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그것을 인해서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거든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한번 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요단을 건넌 것을 후회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건넌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정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얼마나 기뻐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영광을 돌렸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만나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멸망시키려 했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요? 멸망시키려도 그냥 내버려두면 될 건데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짐을 멸망시키면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에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멸망시키려 했다면요, 벌써 멸망시켰죠. 우리 쉬운 일, 요단강 건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어려운 일.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요. 우리가 너무 그 은혜 주셨는데 왜 여기서 멸망시키려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아이스 무엇 때문에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기억 못하고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 실패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백성 가운데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도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냈을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온 백성이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으려면 바로도 어떻게 해요? 굴복했습니다. 항복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보낸 것을 이제 바로가 후회합니다. 어떻게 다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미쳤지. 그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셔요? 그런데 그것이 몇 명이 200만 명이라 된다면 어떻게 하루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내가 미쳤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군대를 이끌어 뒤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냐면 홍해 앞으로 가고 있어요. 홍해 앞으로 가는 길을 보면은 양편으로는 높은 산이 쌓여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피할 때라고는 어디일까요? 홍해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일은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줄이 계속해서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어떻게 부르짖냐면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면서 어떻게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강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큰일 때문에 죽겠다 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만 보였어요? 눈앞에 있는 애국 군대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나를 보호해주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일 닥치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이고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렇게 곤히 주무시겠어요. 그렇게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일까요? 어려움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세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할 때는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믿고요. 주님께서 주의 권능에서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불안해하지도 말고요. 염려하지도 말고요. 걱정하지도 말고요.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일하실까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 죽겠다 하면은 그 믿음이 어디로 가요?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할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 할까요? 하루 한 바퀴 돌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무슨 말 할까요?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능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게 그런 믿음의 말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도 못 하겠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하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내 믿음 없는 것, 나 혼자만 되죠. 왜 그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냐고요. 잠잠히 있으면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게 되어져요. 우리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말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거, 그거 내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말 하는 거, 그건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제 누구를 공격할 거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은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왜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패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차는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대 기차 기관차 하나에 뒤에 객차가 수십 대 붙어서 달려가요. 하지만은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철로가 있어야 됩니다. 철길이 없다면은요,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빼먹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빼놓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는데요?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빼놓고요. 아무 능력 없는 막대기 같은 우리들, 지렁이 같은 우리들,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그 철길이에 온전히 놓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이성 싸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계획했고 이스라엘의 사람이 계획했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이성과 싸웠어요. 그럼 어찌 되었을까요?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 방법,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겠다 해놓고서요. 지고 나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 자기가 잘했던 거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니까 어찌 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쁜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일,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다 지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고요.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끝났다 했던 그 순간,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거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저기 뒤에 있는 저희 아들도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이제 수술 기간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야,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찾고, 그게 절망이었는데, 그거 힘든 시간 지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지나니까요.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진 거 없고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린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죠. 문제는 누가 하냐면,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가 고생할 때 누가 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났습니까?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까? 탕자가 집을 떠났죠. 탕자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은 우리는 항상 안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